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서 27장 2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믿음을 가지고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네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야훼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함께 봉독한 출애굽기 27장 20절부터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명령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권유도 나오고 뭐뭐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너에게 복이 임하겠다, 이런 말씀들이 잘 나오지만 십계명을 제외하고 또 살펴보니 오늘 가져오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짜바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 가져오라, 이것은 왕이나 아니면 군대 장관이 명령을 내릴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바로 강제성 있는 명령이죠. 하지 말아도 될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명령입니다. 오늘 20절 말씀 보시면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네게로 가져오게 하라. 가져오라는 거예요. 가져오라. 하나님은 왜 이 명령을 강제성이 띈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셨을까요? 다른 예물들은요, 성막을 짓기 위해서 일회적으로 필요했던 것입니다. 한 번으로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람류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소의 등잔대를 계속해서 밝혀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출애굽기 27장 20절에 주신 이 말씀은, 이 명령은 강제적으로 주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하나님은 그 당시 하나님과 만날 수 있었던 장소, 만남의 장소였던 이 성소의 기름을 끊어지지 않게 할 책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아론과 제사장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하게 준비해온 이 기름으로 등잔대를 밝혀서 그것이 바로 저녁부터 어두컴컴해지는, 태양이 지고 어두워지는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하나님 앞에 타오르게 해야만 했습니다. 바로 오늘은 이 성소 안의 등잔대를 밝히기 위해서 백성들이 가져와야만 했던, 갖고 와야만 했던 기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그림 한번 볼까요? 등잔대가 나와요. 등잔대. 이 등잔대는 성소를 밝히는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촛대같이 보이죠? 이 등잔대는 7개의 가지가 선형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네 번째 가지가 있어요. 네 번째 가지. 순서대로 보면 네 번째 가지가 있는데 쉐메시라고 부릅니다. 쉐메시. 이 쉐메시가 무엇이냐? 태양이란 뜻입니다. 천지 창조에서 네 번째 태양이 창조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 쉐메시를 빼고 나머지 6개의 가지가 있죠. 바로 이 6개의 가지는 6째 날 창조된 인간을 상징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운데 이 네 번째 가지에 오르는 이 등불은 바로 무엇으로 해석하냐? 서번트 램프라고 합니다. 이 램프가 다른 6개의 등불의 심지를 다듬고 다른 불을 붙일 때 사용되었던 등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번트 램프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신 이 성막의 도구들은 모든 것이 상징이 담겨 있습니다. 의미 없이 만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 랍비들은 이 서번트 램프가 메시아를 상징한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신약 성경의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등잔대의 쉐메시 램프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에 불을 밝히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없이, 말씀 없이, 하나님의 뜻 없이 살아간다면 마치 장님처럼 살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두컴컴한데 한치의 앞도 바라보지 못하고 헤매는 모습이죠. 그런데 헤매는 우리 주의 인생길 가운데 예수님이 빛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온전한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해 빛을 전해받고 우리 역시 마태복음 5장 14절에 나눈 세상의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안에 주님의 빛이 임할 때 세상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성소를 밝히는 바로 등잔대 기름은 가장 순수한 기름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순수한 기름 어디서부터 추출할까요? 올리브로부터 추출합니다. 요즘에 이태리나 유럽에 가뭄과 기후 이상으로 올리브가 잘 재배가 안 되어서 이 올리브유가 천정부지 비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올리브가 으깨어지면서 멍이 될 때 기름이 나온다는 걸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순수한 기름이 생성이 됩니다. 히브리어로 카티트란 형용사가 바로 이 단어에 사용되었는데 무슨 뜻일까? 으깨다. 바로 두들겨낸, 타박상을 입힌, 찧어낸이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의 기름은 아무 기름이나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찢고 부딪히고 깨어져서 나온 가장 순수한 기름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과 사람이 만날 수 있는 이 성소에서 사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랍비 여호수아 벤 레비라는 사람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스라엘을 올리브에 비유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올리브 열매가 처음에는 쓰고 나중에는 달게 되는 것 같이 바로 이스라엘의 현재는 고난을 받으나 장차 그들을 위하여 큰 복이 쌓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올리브가 부서져야만 기름이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고난에 의해 으깨어질 때 토라 안에서 모든 잠재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바로 이 랍비는 고난이 많았던 이스라엘 민족을 으깨어진 올리브에 비유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모습 속에도, 역사 속에도 으깨어진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각 개인의 삶을 돌아보아도 으깨어진 고난과 연단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고난은요,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상한 심령이 될 때 바로 그것은 성소의 빛을 밝히는 순전한 기름으로 준비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 가져오게 하라. 오늘 20절의 말씀이죠. 이 명령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라고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한 심령.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언제나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자그마한 일에도 넘어질 수도 있고요. 말 한마디에도 기분이 상해갖고 하루를 망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한 심령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언제 심령이 상합니까? 원치 않는 고난을 찾아올 때, 고난을 받을 때 심령이 상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내 자존심을 긁을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 심령이 상합니다. 나의 연약함이나 무능력이 드러날 때 우리는 마음이 상합니다.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이 오랜 고난을 당하고 또한 쫓김을 당하고 광야에서 목동 생활을 하다가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평안할 때 그에게 죄가 드러납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합니다. 그리고 우리아를 심한 전장터에 보내서 죽게 만듭니다. 살인죄를 저지른 것이죠. 그런데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도 모르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윗 앞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을 때 다윗의 죄가 만천하에 낱낱이 드러납니다.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의 죄가 만천하에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왕으로서 당연히 누릴 수 있었던 그의 삶의 방식이 철저히 꺾어집니다. 무너집니다.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의 왕으로서의 명예는 땅바닥에 떨어지고 그의 하나밖에 없는 자존심마저 으깨어집니다. 마치 올리브 열매와 같이 으깨어졌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으세요? 어려움이 다가왔어요? 내가 원치 않는 고난이 다가왔어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상한 심령, 복잡한 마음, 어려운 마음이 있을 때 그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죄와 무능력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바로 다윗이 그런 표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는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시편 51편 10절부터 11절의 말씀, 다윗의 마음으로, 상한 심령의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안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갔어요. 아픈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토해냅니다. 기도했습니다. 숨기지 않았습니다. 가면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17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아픈 마음으로 나아갔는데 하나님이요, 그 마음을 헤아리신다는 거예요.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피할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그는 바로 나단 선지자를 통해 그의 굳어진 양심을 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왕으로서 자만했던, 교만했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한 마음으로 가장 순전한 심령이 되어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을 온전히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57장 우리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주목하십시오. 통회하다. 통회하다는 단어가 나와요. 바로 다카라는 히브리어가 쓰였는데, 여러분, 부서진 마음, 상처난 마음, 죄를 깊이 뉘우치는 마음이 바로 다카입니다. 통회하다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인정하셔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죄를 뉘우치는 자의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픔과 고통과 슬픔 속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다가와 주시고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전한 심령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타오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비유로 말씀하셨는가?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로 이야기하십니다. 왜 비유로 이야기하셔요? 쉽게 이해하라고 예수님은 비유로서 이야기하셔요. 바리새인과 세리. 여러분,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주제는 똑같아요. 기도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 바로 바리새인이 기도했고 또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이 행하는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저 뒤에서 숨어서 기도하는 저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차별했습니다. 우월의식을 가졌습니다. 자신만은 독특하다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자부심을 갖고 기도했습니다. 더 나아가 기도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여러분, 11조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바로 서지 못하면 11조 못 드립니다. 그리고 금식, 아무나 음식을 폐하면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 유혹을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일에 2번이나 금식을 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린다라고 자부심 있게 말했습니다. 바리새인은 마치 으깨어지지 않은 올리브처럼 성소를 밝히는 등잔대의 기름으로 사용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기름과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에게 주목을 하느냐? 세리에게 주목하십니다. 세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는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고개를 떨구고 가슴을 치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하늘도 못 쳐다봤어요. 국민의 세금을 로마에게 갖다 바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비록 부자는 될 수 있을지언정 사람들에게 인정 못 받고 내국노라는 소리를 들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비쳤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세리는 엎드렸습니다. 어떠한 모습입니까? 그는 순전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그의 깨어진 마음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결론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우리 그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지금 사는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대학 나오고 금수저 물고 똑똑하고 출신 정말 좋다 할지라도 겸손하면요, 높아집니다. 그런데 어떠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교만하면 낮아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탄식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무엇을 말합니까? 부패한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패한 우리의 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고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삽니다. 아닌 것처럼. 죄 지었는데 아닌 것처럼 살고요. 죄인인데 의인인 것처럼 삽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죄로 바로 딱딱해진 콘크리트와 같이 부서지지 않는 마음을 깨트려야 합니다. 깨어진 마음, 상한 심령이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타오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 때 우리가 하는 질문이 있어요. 내가 예상하지도 않은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납니까? 한 번이라도 해보셨을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납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질문은 좋은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습니다. 이 일로 나의 마음이 아픕니다. 상합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알려주세요. 저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밤 12시에 전화가 왔을 때 깜짝 놀랐죠. 다치셨는데 4일 동안 집에서 방치가 되었다니 너무나도 놀랐고 이 성전에서 오랜 시간 동안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살려달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시더라고요. 비행기표도 미리 예약하지 않았습니다. 금요일 오후 늦게까지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자 그때 계획을 잡고 비행기표를
예약을 했고 주일날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온전히 마무리 짓고 광고를 하고 준비를 하고 월요일 새벽에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준비시키시고 인도하시고 어두운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때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원망과 불평 대신 내가 지금 문제의 현실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하나님께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로 조명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다 보니까요, 제가 어머니 옆에서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이제 나오신 어머니 그 병실에서 무엇을 했냐면 기도하다가 말씀을 봤어요. 여러분, 말씀은 생명입니다. 뭐 꿈을 꾸시는 분도 있고 계시를 받는 분도 있고 하겠지만 공부하고 심령이 약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욥기서를 읽었습니다. 욥기서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욥의 심정으로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바라며 말씀을 보았더니 하나님께서 욥기서 5장 9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크고 측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니,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전에 읽을 때는 그냥 지나쳤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머니가 사고를 당하고 수술을 하시고 수혈을 3번이나 하고 의사가, 여러분 의사들은요 가장 심각한 말을 합니다. 수술을 해도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하시면 희망은 생깁니다 말할 수 있는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다가 주신 말씀이 딱 들어와서 그 말씀을 쓰고 또 썼습니다. 암송했습니다. 선포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감사를 드렸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역사해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좋은 의사를 준비해 주셨고 병원을 준비해 주셨고 제가 직접 어머니를 간호하지 않아도 간호해 줄 수 있는 통합 간병 시스템을 준비해 놓으셨고 어머니를 그곳에서 치료하고 아침과 저녁에 면회를 하면서 점심시간에는 다른 일을 볼 수 있게 행하셨습니다. 결국에는 어머니가 4일 동안 못 드셨잖아요. 집에 있는데 일 보고 있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어떤 전화가 오느냐, 죽을 줬는데 죽을 드셨는데 참 죽이 맛있다라고 전화가 왔어요.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프고 입맛이 없으면요 죽을 것 같으면 죽을 먹어도 여러분 죽을 맛입니다. 그런데 죽이 너무 맛있다 말씀하시고, 그래서 속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어제 여러분에게 약속했던 주보를 준비하면서도 감사를 드렸습니다. 옆에 있던 아까 찬양을 드렸던 아름다운 우리 찬양팀과도 제가 감사합니다 했지만 속으로도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림을 감사드렸습니다. 얼굴 잊어버리기 전에 찾아오신 박수선 집사님이 또 찾아오니까 감사. 동부에 가셨던 임태용 집사님이 또 앉아 계시니 감사.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그리고 병원 주변을 살펴보는데요, 얼마나 나이 드신 분들이 아픈 분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나이가 드셔도 평안하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콧줄로 먹을 것을 드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간호사가 와서 큰 주사로 콧줄로 이렇게 먹을 것을 넣어주니까 그걸로 생명을 유지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목 밑에 구멍을 뚫어서 가래를 빼내고 숨을 쉬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혼수 상태로 옥시전, 산소호흡기를 끼고 산소호흡기를 빼면 돌아가실 분들이 수두룩한 것을 보면서 뼈가 부러졌지만 수술이 잘 되고 철심을 박았지만 회복이 있게 하시고, 또한 멀리서 왔지만 하나님 갈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택하신 병원, 하나님이 택하신 요양병원,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감사할 일이 넘쳐나고
또한 오늘 약속한 바대로 여러분과 만나 이렇게 으깨어진 올리브 기름에 대하여 설교를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질문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로 조명하실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우셔도 사람의 말에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의 영혼은 진리로 불이 붙게 되며 고통으로 으깨어진 우리의 삶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삶의 어두운 곳을 밝히는 등불로 순전히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가 올리브 열매를 으깨었습니다. 부셨어요. 으깨었습니다. 가장 순도 높은 기름을 성소로 가져왔어요. 제사장들이 기다리는 성소로 가져왔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반복적으로 해야만 했던 강제성을 띈 명령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소의 등불을 끊이지 않고 밝히기 위하여 반복적으로 기름을 준비하여 제사장들에게 가져와야만 했습니다. 제사장은 그 기름을 받아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언제나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등불이 켜져 있도록 조치를 취했어요. 점검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예배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으깨어진 올리브처럼 열매처럼 늘 상한 심령을 준비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주님은 처음의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면서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냥 권유한 게 아닙니다. 명령하셨어요. 처음 사랑을 가지라. 회개하라. 주님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교회로서 상한 심령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만하면 됐다 마음이 아닙니다. 통회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바로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렇게 세상에 빛이 되는 사명을 회복할 때 주님은 그 교회, 그 성도, 그 한 사람의 촛대를 옮기시지 않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타오르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감나무로 짠 순수한 마음인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우리 모두가 준비함으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